사랑방 나눔지 우리 공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4월 셋째 주로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러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좀 칸타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본당 은혜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의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한 신문 기자가 스카고 트리뷴지의 그런 기자가 부활을 연구하다가 그 부활의 두 손을 들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 리 스트로벨 우리 아주 유명한 설교 목사님이죠. 목사님으로 바뀐 그 시라 지금 영화가 본당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기쁨,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함께 우리 사랑방에서 다짐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으면 이제 본문을 잠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꼭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사랑방 나눔지 교육은 제가 한 15분 안에 2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좀 심플하게 핵심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빈 무덤 주변을 서성이며 미련을 가지고 죽음의 흔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실상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할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큰 1번은 1절로 10절, 그리고 2번은 11절로 18절인데요. 먼저 큰 1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로 1번,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좀 알지 못하겠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또 여인이기도 하죠. 또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당황한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자, 이는 요한 자신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이고, 그가 보고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에 대한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2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8절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다른 제자, 즉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5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21장 24절에서는 바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자, 무덤에 먼저 도달한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4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뒤에 도착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용기를 내어 무덤에 들어간 요한은 이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6절 7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 놓았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이 머리에 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이게 곱게 개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신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이 한가하게 이 세마포를 다 풀고 다시 이렇게 정갈하게 개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문호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믿게 되었죠.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한계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세마포를 보고 알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부활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한 대로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부활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요한은 겁이 나서 감히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빈 무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것은 시체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구약 성경에 입각한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이 구속사적인 이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부터이죠. 하지만 비록 빈무덤에서 갖게 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한계가 있고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향한 첫걸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언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반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성도는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1절로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나눔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주는지 서로 꼭 돌아가면서 우리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2번으로 가보실까요? 11절로 1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1번.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로 15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인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의 생각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데 역설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은 믿음이 없으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부활의 소망을 상상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의 한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죽음의 절망에 빠지면 날마다 눈물로 나를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시대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며 감격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지금 생각은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가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죠? 16절로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딱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죠. 그러자 마리아는 곡장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때라야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서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하자 예수님이 만지시는 것을 금지하시죠. 이유는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다. 내 형제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함을 축하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이번을 통해서 우리 나눔 2번, 3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고요. 또 나눔 3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번 주 우리 나눔지 교육 여러분이가 사랑방을 이제 모이게 좀 힘써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받은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항상 서로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참 모이기를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항상 말씀을 우리가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 각자가 예습하고 공부한 만큼 나누면 보다 더 풍성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고 그래야 우리 함께 결단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우리 사랑방 모임이 보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